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상한 마음이라 그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사건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많은 비방거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일 때문에 당신이 그 간음 가운데 낳은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과 시편 51편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그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성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을 위대하다 하기 이전에 다윗의 승리뿐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수치스러운 실수도, 그리고 그의 무능력함도, 그의 인간적인 면도, 아버지로의 약점도, 왕으로서의 교만도, 모든 것을요 덮어주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무능했습니까? 그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간음을 하고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승만 내는 아버지의 모습. 그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이 일을 붕괴하고 그 마음에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몇 년이 흘러 마침내는 그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지만 그 일에 관하여 아무런 해결점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 다윗을 봅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깨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로서 이 아도니아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하지를 못하고 단 한마디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아이가 혹시나 섭섭할까봐 말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사했습니까? 전쟁터의 왕으로 그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밧세바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참지 못하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불러서 빨리 집에 가서 너 아내와 동침하라.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우리를 여러분 깨우치고 아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 다윗이 그것을 속였으면 다윗은 아마 더 큰 죄를 또 지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쟁터에 우리 동료와 요압 장군은 저 전쟁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잘 수 있으니까 몇 번씩이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고의로 전쟁터에 보내어 살인하고 맙니다. 그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봤지만 왕으로서 마지막 이 사무엘하 24장에 왕으로서 요압은 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요압도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할 정도였는데
끝까지 우리나라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전쟁에 나갈 만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쯤 되는가 헤아려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때의 국방과 군사의 수는 곧 나라의 힘이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나라 이룬 나라를 보니까 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이걸 9개월 동안이나 헤아리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또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인간적인 면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가드왕 아기사 앞에 갔을 때는 여러분 정말 미친 척 춤을 흘리며 그는 살 국리를 찾았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무능한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해서 그 다윗을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예수님은 이런 다윗을 이런 시편을 읽으시고 이런 다윗을 인용하시고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는 진짜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첫째 아들의 아버지. 죄가 없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실망을 주고 아버지의 물질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진정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둘째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왜 내게는 이런 거 평상시에 해주지 않더니만 이 둘째에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까? 그렇게 시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탕자예요. 말 그대로 탕자예요. 그러나 그 탕자를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오늘 성경에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죄가 없는 다윗이 아니에요. 의로운 다윗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다윗이 아니라 무능함이 없는 다윗이 아니라 완벽한 다윗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으로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단 말은 문을 부수다 이런 말입니다. 깨뜨려지다, 망가지다, 부서지다 이런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탕자가 부수어져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못할 짓을 했구나. 내 아버지인데 하는 그런 부서지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상하고 통해한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통해한다는 말도 닭하는 말인데 깨지고 부서지고 상하다는 말은 사바르라는 말인데 문이 부서지듯 이것도 깨지고 부서지고 시편 38절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잔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깨닫는 마음.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눈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여러분 회개의 마음입니다. 회개의 마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만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 주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사랑이 여러분 베드로를 통곡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계수였어요. 자기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었어요.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내가 한 모든 것이 자기가 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은혜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말이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죄를 얼마나 큰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악하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간음인지, 얼마나 내가 무능한지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 너무 잘 아는 시편입니다. 통곡을 하고 아파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왜 날 사랑하나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상한 마음이 아니죠. 교회만 왔죠. 세례만 받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죄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은혜예요. 다윗이 완벽했다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는 여전히 완벽한 인간으로 영원히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악하고 무능한 걸 보인다는 것은 우리도 다윗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약함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 상한 마음은 여러분 그러기에 당연히 이어지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났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상한 마음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기도처럼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건축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먹는 양식도 호흡도 건강도 교회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존재가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는요, 이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요즘 통해하는 마음, 상한 마음 있으십니까?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상한 마음은 그러기에 아픔 가운데도 징계 가운데도 번환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사람한테 잘 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렇죠?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늘 백성의 눈치 보다가 사무엘이 그렇게 책망을 해도 결국은 끝까지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다윗을 시기하였던 그런 사울.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왕자리를 더 오래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을 왕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시바라는 사람 여러분 보셨지요? 시바라는 사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와가지고 자기 주인을 다 음해버리고 자기가 주인의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일이 발각되고 또 있는 것은 다 빼앗기죠. 압살롬, 우리가 지금 압살롬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 때문에 사울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압살롬이 쫓겨나면 아버지를 이렇게 반역하고 쫓겨나면서 결국은 바세바와의 어떤 그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좀 어렵기도 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사무엘 하에 보면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너는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 때문에 사실은요, 집안에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 집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간음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밀하게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세요. 그러고는 집안이요, 풍지박살이 나요. 제가 성경을 처음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다. 네? 아니,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 놓고 다윗의 집안을요, 철저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이 행한 것보다 더 크게 사실은요, 징계를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집안을 고통을 주십니까? 다윗의 집안에 간음이 일어나게 합니까? 다윗의 집안에 살인이 일어나게 합니까? 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이렇게 집안에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집이 일이 일어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잘 한번 보세요. 다윗이 쫓겨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적어 놓으셨다가 저희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데, 그래서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와요. 도망가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시옵소 하리라.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졌을 때 뭘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리라. 언약궤가 그들의 신앙이었고, 언약궤가 그들의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자가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그만큼 그들에게 소중한 거였어요. 잘못된 신앙이었지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데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언약궤는 왕의 의인과 같은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권의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잘 가지고 왔다.
내가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피해가지만 이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언약궤가 아니라 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뭘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권세가 있어서 왕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26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이런 집안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 벌을 그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르게 행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짜로 회개했다면, 거짓 상한 마음이라면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이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내게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살리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 바로 사무엘하 16장에 계속 도망을 가는데 16절 7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미웠겠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시대가 되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지금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얘기, 지금 막 불에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거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다윗에게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런데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저렇게 저주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도망가는 신자가 되어 처량한데 그렇게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알아서 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꾸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물질을 의지하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요 우리가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에 나옵니다. 누가 높이시고 누가 낮추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 앞에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징계 가운데도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 막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성내고 찌르는 사람 해코지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딱 붙들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자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철저하게 징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왜 압살롬 때문에, 왜 암논 때문에, 왜 다윗 때문에 다윗이 이 고통을 당하느냐고. 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나 똑같이 갚으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더 정결하고 그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노예 가운데 어떤 부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는 40 중반쯤 되셨, 40 초반이신데, 나이가 어떻게, 41이신데, 늦게 신학을 하시고, 대전에 대덕단지에 보면, 그 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AI, 그러니까,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하고, 대전에서 연구원 AI, 얼마나 요즘 잘 뜨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합니까? 그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인재가, 어떻게 늦게 이렇게 신학 오신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학을 오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잘 나가는 AI 컴퓨터 공학자 대우받고, 그런데 급발진 사고가 났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급발진을 지금 증명되는 게 없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급발진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2살 난 아이가 뇌를 다친 거예요. 뇌가 이렇게 쭈그러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지인도 많고 돈도 있고 하니까 수억을, 그러니까 여러분, 급발진 사고 나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요. 나 왜? 이것도 실사에도 우리가 보험 혜택 받는데 급발진 사고 나면 혜택 받지 않냐 하니까, 급발진은 자기가 그냥 가서 했는지 그런 증명이 안 되면 이게 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보험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지인을 연결해가지고 세브란스 교수님 연결하고 수술을 몇 번씩이나 받고 수억을 그렇게 쏟아붓고 했는데 그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 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키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주경애 사모님 한번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뇌를 조금씩 회복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치료 가운데 있어요. 인지장애를 받을까 말까 그 고민 가운데 있더라고요. 참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분은 물론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으로 쓰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일도 하세요. 비전 학교. 그 일도 하시면서 자기가 자기 집에 아이를 보니까 이 학교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남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오는 거 보니까 자기 아들 생각이 나니까 학교에 더 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들을 더 분별해가는 그 아비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형편, 다양한 환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징계를 통하여 다윗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다윗에게 회개하는 상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윗에게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오늘 하나님은 이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실수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탐욕과 다윗의 간음과 다윗의 교만과 다윗의 가정 누구의 일입니까? 그거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짓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결단하면 또 넘어지고 말 겁니다. 죄는 다윗의 집안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니까 죄는 우리가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죄를 맡을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죄를 다 해결하였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정죄함도 없고 저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왜요? 사단의 비방거리가 되지 말라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과거의 메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일이 어렵고 조금 자녀가 어렵고 조금 내 물질 손해가 있으면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런가. 그런 연약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저주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고 다 회복해 주셨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크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연약함도 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내게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상한 마음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를 여기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된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고 때로 징계가 있고 때로 고난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능과 탐욕과 우리의 무능함이 다 이루어졌다. 다 해결받았다.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 험한 길도 있고 때로 징계도 있고 때로 하나님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단의 비방거리로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회개하며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